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성막을 중심에 모시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7장서부터 계속되어지는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탈출 이후의 삶, 성막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원이란 창녀에서 신부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노예에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이제 구원의 전체 여정인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결혼식을 올린 상태죠. 창녀에서 벗어나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신부가 되어 부부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노예에서 탈출해서 이제 상속자의 삶, 유업자의 삶, 아들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불신자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기적적인 은혜를 받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돼서 성도, 신도가 되어 첫걸음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삶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예배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배자.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출애굽기 29장 42절서부터 4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 여기를 향해 가는 거죠. 출애굽기 29장 42절서부터 46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 앞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우리 불교가 아닙니다. 이슬람이 아니에요. 불교라는 것은 곧다마 씻달다가 깨달은 어떤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무아의 경지를. 이슬람이라는 것은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다 죽은 신앙들이에요. 곧다마 씻달다 죽었어요. 이슬람의 마호메트 다 죽었습니다. 죽은 당대의 영웅들이 깨달은 어떤 삶의 어떤 지혜들, 죽은 자들이 개발해 놓은 지혜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리 우리가 불상 앞에 가서 108번 절한다 그래도 곧다마 씻달다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하나님과 나와의 감정,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것은 다 관계란 말이죠. 그것이 살아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결혼했지만 각방 쓰고, 결혼했지만 대화 안 하고, 결혼했지만 따로 살면 그건 뭐 결혼 생활이 아닌 것과 똑같죠. 그래서 예배자의 삶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내 안에 스며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부부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라면을 끓일 때도 하나님과 함께, 마트에 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 기쁘면 기쁜 대로 하나님과 함께, 슬프면 슬픈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을 이제 성막으로 하나님이 이제 규정을 만들어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성막의 삶을 산다는 건데, 그 성막의 구조를 그 성막이라는 건 결국 사람이야, 사람. 성막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막이고 성막은 곧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내면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성소죠. 지성소. 지성소가 맨 끝에 문, 법물, 등떡, 분언. 그래서 맨 끝에가 이제 언약궤, 법궤가 있는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 뭐가 있냐?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랑. 그래서 관계, 교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싸워도 돼요. 하나님과 대판 뭐 한판 붙어도 됩니다. 부부 생활이라는 게 계속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도 하나님한테 알아요. 분노도 하나님한테 알아요. 그 관계가 살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장 기쁜 일이 있어요. 너무 기쁜 일이 있어. 전화할 데가 없잖아요. 전화할 데가. 너무 슬픈 일이 있어. 전화할 데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죠. 좋은 일이 있으면 전화할 때가, 여보 뭔 일이 있대, 여보 뭔 일이 있대 하고 관계가 살아있어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살아있는 것이 바로 언약이죠. 약속, 법궤. 나는 그분과 결혼했다. 나는 그분만 섬긴다. 그래서 제일 끝에 혼인서약서가 있는 겁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야. 이게 바로 지성소죠. 이게 끊어지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교회 안 다니는 겁니다. 성경 안 읽어요. 오직 돈이죠, 돈. 그 지성소 바로 앞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성소는 3개가 있죠. 떡상, 등잔대, 분향단,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떡상은 말씀 묵상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만나. 그래서 매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책이어야 되죠. 성경책이 없는 신앙생활은 모두 그림자 신앙생활이에요. 요즘 대한민국 기독교에 2개의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 2개가. 하나는 신의 악단이라는 이제 외국에서 그러니까 제3세계에서 이제 북한이 돈을 받고 싶은 거예요. 원조를. 그래서 가짜 교회, 가짜 찬양단을 만드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가짜 찬양단이 되기 위해서, 가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짜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읽고 가짜로 찬양을 하다가 그들이 거듭나가지고 순교자가 되는, 북한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는데, 그게 이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예요. 그리고 하나는 전 세계 부흥을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촬영한 부흥이라는 영화예요. 근데 신의 악단은 그리스도인이 꼭 봐야 될 진짜 영화예요. 진짜 영화. 부흥은 가짜 영화입니다. 그건 기독교 영화 아니에요. 그건 보면 안 돼. 큰일 나요.
왜 그러냐? 북한에는 가짜 성도라는 게 없어요. 북한의 성도는 우리처럼 자기 이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내 자녀 좀 잘 키워보려고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북한에는 한 명도 없어요. 왜냐? 그냥 믿는 순간 정치범 수용소 끌려 들어가서 자기 자식까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게 북한의 기독교인들이에요. 매일 고문당하고 정치범 수용소 안에서도 제일 더러운 일, 막 똥 치우고 막 삽으로 막 얼음 땅 캐고 제일 더러운 일을 하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나와 내 자식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고문과 고통과 죽음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게 북한의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알고 있는 성경 몇 개를 평생 외우면서 하는 겁니다. 몇 절이나 외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군가한테 전해들은 찬송가 한 절, 누군가한테 은밀히 전해드는 성경 구절 한 절을 평생 아무도 모르게 그걸 외우고 묵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가 된단 말이죠. 부흥이란 영화는 전 세계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놀라운 기독교 부흥이라는 장면들을 촬영한 건데 뭐 아르헨티나, 남미, 뭐 브라질, 뭐 미국, 근데 다 가짜들이에요. 다 그림자들이에요. 지금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비주의, 열광주의, 신사도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그 촬영한 거 이렇게 보잖아요. 말씀이 없어요. 다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막 일주일 내내 예배드리고 뭐 금식하고 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다 이러고 있어요. 성경 보는 사람 없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그냥 종교적인 신비주의예요. 상담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집단 최면 상태예요. 북치고 흔들고. 요즘 젊은이들이 찬양하는 예배 가면 다 이렇습니다. 음악이 다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다 그렇게 딱 보면은 진짜 신실해 보이긴 해요. 다 이러고 있어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없는 거 아닙니다.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기적 추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정확하고 분명한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다 그림자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지 본질을 붙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30년, 40년, 100년을 해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몰라요. 십자가가 선명하지가 않아요. 항상 뭔가 잘 몰라요. 믿음이 뭐야? 잘 몰라요. 복음이 뭐야? 잘 몰라요. 구원받았어?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불투명하고 마치 바람을 잡으려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안 잡혀요, 평생. 말씀 없이는 평생 안 잡힙니다, 신앙생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죠. 그래서 떡상이 있어야 돼요. 그 떡상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시작하면 성령의 기름이 나타나서 성령이 말씀을 풀어주셔요. 말씀을 믿게 해주셔요. 그것이 뭡니까? 등잔대예요. 등잔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은 예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기적이 아니에요. 성령은 신비가 아니에요. 성령은 방언이 아니에요. 성령은 환상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가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무엇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향하게 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떡상은 그다음에 등잔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래서 내 모든 것이 방향이 결정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풀이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그것을 가꾸는 것처럼 말씀 받았으면은 그걸 심고 그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기도에 집중하면서 결단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 성소와 지성소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라는 게 뭐냐면 결국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 출애굽기 2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절대 꺼트리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것만 예배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다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돼야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돈과 세상과 자기 이익과 정욕을 위해서 죄악으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 아들의 피와 생명을 이식시켜 주셔서 새로운 삶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나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거라. 예배자가 되거라.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거라. 주여 아버지, 예배를 통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나의 삶이 축복과 은혜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향기를 날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